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당에 오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비전 오래, 프라미스 오래, 또 잠옷실에 있는 여러분,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또 해외에서도 접속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또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 이것도 유머니까 너무 심각하게 바꾼 그러지 마세요. 목류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목류병 환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니.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면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야구 감독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하지 말라. 왜냐하면 타자가 출루를 못하니까 데드볼이라도 출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방서 신우의 예배를 할지라도 이 곡은 금지곡입니다. 절대로 부르면 안 되는 찬송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복음성가이고요. 찬송가에 산마다 불이 탄다. 산마다 불이 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곡이죠. 해양경비대가 아주 주제곡으로 삼는 곡이 있답니다. 그건 뭘까요? 역시 찬송가에서 찾으십시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해양구조대. 마지막으로 기복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특별히 후렴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복신앙인들 참 이 복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18번이더라고요. 우리도 복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좋아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예언을 할게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하게 될까요? 한 20분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하게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복을 빌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요즘 좀 드뭅니다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대문에, 아파트 대문에도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입춘대길 그렇게 합니다. 또 요즘 좀 드뭅니다만 매일 먹는 밥 숟가락에 글씨 써져 있는 거 여러분 집에 있나요? 거기에 복복자를 집어넣죠. 그리고 뭐 할머니들 좀 어르신들 주무실 때 말이에요, 벽에 보면 베갯잎이라 그러나요? 왜 베개가 이렇게 동글방하게 생겼으면 양쪽 끝에 베갯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복복자에 목숨 숫자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거기에 베고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본당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있을까? 100%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복자가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자. 손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왜 복자가 있냐? 거의 10중 8구일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릴 때 비실비실한 거라. 그래서 정말 뭔가 부모의 마음에 정말 명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에다 그냥 복자를 집어넣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소를 우리 한국 사람 뭐라 부르죠? 분명히 공식적인 명칭은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세 글자로 복덕방. 지금도 복덕방이라 불러. 왜 복덕방, 복복자를 집어넣고 부르죠? 여기를 통해서 집을 사면 그 산 집에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복덕방 그렇게 하잖아요. 참으로 우리 민족은요 유별나게 복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게 우리 민족만이 아니더라고요. 합리주의, 실용주의의 대표가 되어지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보면 미서부를 대표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게 아니에요. 미서부 지역에 유타주라든지 애리조나라든지 또 뭐 네바다 이런데 완전히 압도하는 1위 햄버거집 체인점이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인앤아웃 이 햄버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가 아주 심플해요.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어. 가격도 아주 착해요. 거기다가 이 햄버거 가게가 그게 진짜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냉동재료를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자튀김도 주문을 하면 그때 튀겨가지고 내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앤아웃이란 상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자,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간판 보여주십시오. 간판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인앤아웃 화살표가 보이죠? 그러죠? 인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웃 나온, 들어가고 나온대요. 그리고 중간에 엔드의 약자잖아. 엔 이렇게 연결,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이 한결같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신명나는 구절은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새해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유별나게 복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사람들도 복을 되게 좋아해. 간판에 그래 적어놨어 아예.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복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복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따라하십시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기복주의 신앙이 뭐냐? 따라하자는 거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복만 달라는 신앙. 자기 자신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집불통이에요. 여전히 무뚝뚝해요. 까칠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복만 달라는 거야.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저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반대합니다.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축복마저도 우리가 그걸 멀리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쏟아놓은 복이 있으니까. 일단 창세기 1장에 성경 딱 넘겨서 1장부터 뭐라고 시작되는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펼쳐던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쏟아져 부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곧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올 한 해 2022년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아멘 한 사람만 주인공이 될 거예요.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이상한 신앙 그거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축복, 아멘이죠.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자, 따라할까요? 하늘에 보고가 있다. 자, 오늘 본문 유심히 보면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성경에 나와요. 그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가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 보물 창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물 창고가 열려서 복이 쏟아지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보고가 열리면 복을 주시는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우리야 뭐 비가 뭐 대단합니까? 그죠? 비가 오면 처적처적 그냥 질퍽질퍽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강수량은 극히 작아요. 비는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젖줄이에요.
비가 와야 농사가 돼요. 비가 와야 목축도 돼요. 비가 와야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늘의 보호가 하늘의 보험을 창고가 열려서 복을 주시는데 비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맥입니까? 다른 지지부리한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부터, 근원적인 축복부터 2022년 근원적인 축복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목록들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단 하늘의 보고가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 뭐라고? 구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게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기회들,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 인생들을 돌아볼 때 내게 왔던 수많은 기회들,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됩니까? 에이, 어쩌다가 뭐 운이 뭐 그래 됐지 뭐. 여러분의 운요? 아니 행운권 추첨할 때 뽑히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의 운 가지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신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설명이 불가능한 축복들이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 만남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여신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 그저 되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손을 매매 씻으면 됩니까? 마스크 철저하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매주일마다 수천 명 앞에서 몇 시간씩 마스크를 벗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1시간 예배 드리면 돼. 그것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1부, 2부, 3부 계속 해요. 또 교회에서 광고하잖아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꼭 막 헐렁헐렁한 마스크를 쓰고 이래가 본당 안에 있으면서 뱉어내는 그 비말들 누가 다 마십니까? 내가 다 마시지. 그걸 2년 동안 했는데도 감염되지 않는 것, 제가 아무리 백신을 3차까지 맞았다 그런다고 됩니까? 솔직히.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보고는 열려 있어야 한다. 열려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 창고는 있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축복이 내려오는데, 이 열려야 축복이 내려오는 이 개념을요 말라기에서 정말 리얼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주로 말라기서 그러면 11조를 가르쳐주는 성경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축복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본문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노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보이세요? 하늘 문을 어떻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할렐루야. 아멘.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쫙 나오는 거지.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 열려 있어야 돼요. 자녀의 축복 태문, 이거 역시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반대로 닫히면 어떻게 되나?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이 내려오는데 오늘 성경에 닫혀 있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읽어보십시다. 반대로 닫히면 어떻게 되나? 자, 하늘을 닫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하늘 문을 열어서 비부터 내려주시는 근원적인 축복부터 주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닫으니까 비가 그쳐. 근원적인 것부터 메말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출석한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늘 문이 닫히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여는데? 누가 닫는데? 자, 누가 하늘 문을 여는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멘. 여호와께서. 그럼 반대 누가 닫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아멘. 제가 지금 어려운 설교하지 않죠? 구교만 하면 다 아는 설교예요. 누가 하늘 문을 닫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여러분의 건강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새해 여러분의 가정경제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자녀의 미래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중요한 결정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죠.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걸 진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자물통도 열쇠가 맞아야 척거덩이 열리잖아요. 안 맞는 열쇠가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열리잖아요. 언제 문이 열린다고 했는가? 목사의 설교가 오늘 중요치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두 가지죠. 일단 여호와의 명령을 첫 번째는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며.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복원은 순종으로 열린다. 순종으로 열린다. 뭐로 열린다고요? 순종으로. 오늘 신명기 28장의 본문인데 이거는요, 처음 막 시작할 때부터 막 그냥 박아놨어. 그냥 이건 일부러 자막 준비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정말 성구 영신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성경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자, 직접 보세요. 1절 신명기 28장 1절. 자, 우리 윤시환 목사님 읽어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걸 무시하고 그냥 쑥 지나갈까 봐 2절에 또 얘기했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자, 2절에 어떻게 반복해놨냐? 2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청종이 뭐예요? 1절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첫 번째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인앤아웃도요, 어떻게든 청정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음료수 컵 바닥인데요, 보이십니까? 저거 작은 글씨 요한복음 3장 16절. 음료수 컵이라든지 햄버거 포장지 곳곳에 뭐 잠언 3장 5절,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는 문을 두드려, 이런 걸 적어놨어요. 누군 그래요. 아이, 그럼 뭐 꼴랑 그 성경 구절 그것도 뭐 컵 밑에 바닥에 뭐 이렇게 적는다고 뭐 되나? 에이, 그런 형식적인 거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형식적인 거라도 하고 계시나요? 그 꼴란 순종이라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집 대문에 교패라도 경산중앙교회 제대로 붙이는 순종하고 계세요? 새해가 되어지면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는데 정말 신방이 귀한 줄을 알고,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는 오로지 내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니까, 그게 온라인이든 간에 그게 어쨌든 간에
내 가정을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귀한 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월차도 내고 안 되면 반차로도 내고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실은 좀 외면하고 싶습니다만은 축복도 있는데 저주도 나와. 이건 정반대야.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뭘 받고? 우리도 꺼리지 말하고 싶지 않아. 나가도 저주를 받아. 어떤 사람이 그러냐?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문제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편해서 이걸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14절. 성경에 있으면 보면 되죠. 근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68절. 4배가 더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한 인간들이 훨씬 더 많다 그 뜻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다고 자동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을 지켜내고,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늘에는 보물 창고가 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보물 창고 새해에는 열려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여는 분이 누구예요? 보물 창고를 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만 하는, 닫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2022년 새해 축복의 원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십시다. 축복의 원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